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 말씀을 읽기 오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책은 학개서라는 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제 에스라서의 전반부 이야기를 잠깐 봤고요. 이제 오늘은 그 중간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 그건 바로 학개라고 하는 선지자가 했던 예언을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에스라 이야기를 잠깐 드렸는데요. 이 에스라라는 책이 좀 긴 책은 아니에요. 작은 책이긴 하지만 이 에스라서 안에는 1부와 2부로 나눠야 할 정도로 그 앞에 전반부 이야기와 후반부 이야기의 시간차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우리 어제까지 같이 봤던 6장까지 이야기가 1차 포로로 귀환했던 수룹바벨의 이야기, 그래서 536년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셨던 그 1차 포로 귀환의 이야기가 있고요. 그리고 또 나중에 7장부터 10장까지를 보시면은 이게 무려 기원전 457년입니다. 거의 보시면은 80년 정도가 지난 뒤의 이야기다고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수룹바벨과 에스라 사이에는 굉장히 많은 시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있었던 일이 바로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등장을 했던, 이 수룹바벨 성전을 짓다가 성전 건축을 중단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15년 동안 이어져 오니까 하나님께서 그 중단된 성전을 다시 건축하라 라는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학개와 스가랴를 보내시는데, 그 이야기가 오늘 보게 될 이 학개서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 2부를 보시면 우리 7장부터 10장까지는 우리 다음 스가랴서를 다 본 다음에도 보겠지만 수룹바벨과는 차이가, 연대기의 차이가 많이 있다는 걸 여러분 알 수 있겠죠. 거의 80년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래서 에스라서는 1부와 2부로 나눠서 보는 게 좋다. 그리고 1장부터 6장까지를 본 다음에 학개 스가랴서를 보고 그 다음에 7장부터 10장까지를 보시면은 아주 딱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네, 오늘 우리 이제 학개서를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개서라는 책은요, 여러분, 이제 2장이에요. 2장. 1장과 2장으로 되어 있는 2장으로 끝나는 책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짧은 책인데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내용은 너무나도 분명하기 때문에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우리 학개서 1장 1절에 보니까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그래서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얄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이었던 수룹바벨과 또 여호사닥의 아들인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래서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에, 그러니까 이거 보시면은 다리오 왕 때 있었던 일이다 이런 걸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때 말씀하시기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않았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어제 우리 또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고레스에 의해서 수룹바벨에게 돌아가라 라는 명령, 그 왕의 조서를 가지고 행한 칙령을 반포를 하고요. 그 뒤에 고레스의 아들인 캄비세스 2세가, 이 고레스가 북방 전투 원정을 나가 있을 때 아들에게 잠깐 그 왕의 역할을 대리자로 맡기거든요. 위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캄비세스 2세가 아닥사스다 아르타크세르크세스다 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게 에스라서 4장에 등장하는 그 아닥사스다인 겁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성전 건축이 중단되었다가 다리오 왕 제2년이라고 하면은 여기 다리우스 1세, 그래서 다리우스 히스타페스라고 하는 왕이 성전 재건을 다시 시작한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다리우스 히스타페스 때 다시 시작을 할 때, 그때 시작하기 직전에 사람들이 했던 말이 뭐냐, 그때 사람들이 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성전을 아직 건축할 때가 안 된 거 아니냐 이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이 하나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 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만을 가지고 그냥 뭐 밀어붙이니까 건축이 안 되는 거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시니까 건축이 안 된 거 아닌가? 또 지도자였던 수룹바벨이나 여호수아에게 문제가 있으니까 안 되는 거지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소극적이기도 하고 부정적인 그런 분들이 대체로 핑계를 대면서 또 한편으로는 일하기 좀 싫고 하니까 이 성전 건축이 중단되어 있던 10년에서 15년 사이에요. 다 그 가지고 왔던 건물 자재들 있죠. 바벨론에서 성전 건축할 자재들을 다 가지고 왔는데 그 나무들로 다 자기 집을 지었어요. 자기들 집부터 지은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 집은 지어놓고 성전 건축은 또 이제 막막하니까 못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온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 상황과 이런 이제 사람들이 하는 것을 보시고 민족의 그래도 어른이었던 이 학개라는 분을 보내시거든요. 근데 학개라는 분이 그 당시에 나이가 거의 90세가 넘으신 굉장히 이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그것도 보실 정도로 이렇게 나이가 많으신 어른이세요. 그래서 이 어르신이 나오셔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맡으셔서 그렇게 잘못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건 매우 나쁜 거다 라고 이제 호되게 혼을 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그 얘기가 이제 등장을 하죠. 학개서 1장 3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기를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한 것이 옳으냐. 판벽한 집에 거주한다는 건 완벽하게 지붕과 벽들을 세워놓은 잘 갖춰진 집이란 뜻입니다. 반듯한 집. 그러니까 하나님의 저는 아직 그 기초 공사만 해가지고 첫선만 퍼놓고 그리고 창문도 달지 않고 잠깐만 이렇게 높여놓고요. 건물 뭐 짓는 둥 마는 둥 해놓고 성전 건축이 중단되니까 다 자기들 집부터 지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성전 그런 터는 조금 이제 기초 공사만 했으니까 그렇게 10년 동안 방치를 하니까 얼마나 그 모양이 좀 그랬겠어요. 강아지들이 막 지나가다가 거기 들어가서 화장실로 쓰기도 하고 막 거미줄이며 온갖 그런 관리가 안 된 티가 너무 난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지금 너희만 지붕이 있고 벽이 있는 그런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게 지금 옳으냐 이 말씀을 하시니까 양심이 찔렸겠죠.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피라. 너희의 행위를 돌아보라. 행위, 너희의 행위. 이게 이제 your way라고 해요. way. 너희들이 하는 방법. 너희들이 걸어가는 길. your way. way는 길이잖아요. 길. 너희들의 길. 하는 방식을 좀 봐라. 하나님의 전은 이렇게 방치되어 있는데 너희들 집부터 홀랑 지어서 원래 그 하나님 전을 지으려고 가지고 온 목재를 가지고 너희를 위해서 짓고 마음 편하게 있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다 찔린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고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고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고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같이 늘 피곤하고 궁핍한 그런 시간을 보내는 것. 그리고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그런 것들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이렇게 된 거 아니냐.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을 때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해서 빨랐기 때문에 너희가 수고하는 그 수고가 다 헛되다. 한재가 들었다라고 하는데 이 한재가 든 거는 이제 가난하게 되었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호되게 책망을 하는 거죠. 네. 호되게. 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원래 뭐 이제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성전 건축하는 거를 이제 미뤄오고 안 하려고 했는데 그게 아니고 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성전 건축하는 거다 이런 말을 하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 하나가 있는데요. 이 학개 선지자가 아주 호되게 책망을 하잖아요. 지금. 그래서 너희가 지금 추수를 하더라도 배부르지 못하고 이런 호되게 책망을 하는데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반응이 참 놀라운 겁니다. 원래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는요. 어떤 선지자가 등장을 해서 책망을 하고 이야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잘 안 들었어요. 오히려 그 선지자의 입을 막기도 하고 예레미야 같은 분은 구멍을 파가지고 선지자를 그 구멍에 던져버리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창세 이후로 하나님께서 늘 선지자나 예언자를 보내시면은
그 하나님 말씀에 반발을 하거나 대들거나 늘 이래 왔었는데, 바벨론 포로로 갔다가 돌아온 공동체 사람들은 이 학개 선지자의 말을 듣고 자기를 돌아보고 회개를 하더라는 겁니다. 회개를. 그래도 여러분 좀 희망이 있는 거죠. 이게 바벨론 포로를 다녀온 사람들, 그 순수했던 사람들의 그래도 희망이 있었던 모습인 겁니다. 그 사람들이 그래도 그 학개 선지자의 말을 들었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이었던 스룹바벨의 마음과 또 여호사닥의 아들이었던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다시 시작을 했을 때, 나의 그때 연도가 아까 다리우스 이스타페스 있죠? 다리오 왕 2년 6월에 다시 시작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가 된 겁니다. 그래서 학개의 말을 듣고 다시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감동을 주셨다, 감동을 주셨다. 이게 여러분 이제 우르라는 단어인데요. 우르라는 단어가 깨우다는 겁니다. 깨우다. 흔들어서 잠들어 있는 마음을 흔들어 깨웠다, 이런 마음이에요. 이런 말. 그러니까 감정의 동요. 우리가 평소에는 아무렇지도 않고 그냥 잠잠했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파문이 일어서, 그래 내가 뭘 좀 해볼까? 흔들리는 그 상태 있죠? 그게 감동시켰다는 뜻인 겁니다. 잠들어 있던 고요했던 우리의 마음을 흔드신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해서 중단된 지 15년이 되었던 예루살렘 성전, 그 수룹바벨 성전 건축이 다시 시작이 된 겁니다. 다시 시작이 됐어요. 여러분, 이런 걸 생각을 해볼 때 분명한 것은 성전을 건축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하나님의 뜻임에도 불구하고 그 성전을 건축하려고 할 때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이 15년이나 지연되었다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거나 사역을 할 때요, 잘 안 될 때도 있잖아요. 반대가 많은 경우도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같이 동역하는 분들이 오히려 더 반대를 해요. 어떨 때는 또 같이 섬겨주실 분들이 더 반대를 합니다. 오히려. 근데 그럴 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는 일인가?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라 하더라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반대만 할 뿐이 아니라 협박을 하거나 아예 포기해서 일을 못하게 옆에서 수작을 부리기도 해요. 왜 그러느냐? 그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뜻일 때는 마귀와 사탄이 더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마귀와 사탄이 어떻게 해서든 할 수만 있다면 그게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갖은 방법을 다 동원해서 못하게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일수록 오히려 잘 안 되는 경우가 은근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돌파하고 그것을 뚫어서 그 믿음으로 또 기도와 또 하나님을 끝까지 굳건하게 바라봄으로 그걸 이루어드리느냐 이루어드리지 못하느냐, 이게 영적 리더십이죠. 영적 리더십. 그래서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 전쟁, 이 사탄과 마귀의 방해는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지도자들은 더 그래요. 지도자들이 뭔가 하려고만 하면은요, 막 수많은 데에서 막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정말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그 믿음이 주시거든, 말씀을 통해서 그게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확신이 들거든, 해야 돼요. 누군가는 뚫어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막 사람들 눈치 보고 사람들이 다 안 된다고 하니까 거기 기웃거리고, 그럼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언자였던 학개의 그런 민족의 어른이 나서서 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마음이 찔려서 건축을 다시 시작을 했다, 그 얘기죠. 그래서 7째 달이 되었을 때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기를,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지금 너희가 짓고 있는 이 성전이 이전의 영광을 본 자가 혹시 있느냐? 예전 솔로몬 성전의 영광을 본 자가 있느냐 물어보겠죠. 물어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너희가 짓고 있는 스룹바벨 성전이 너희가 보기에는 어떠하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초라하지 않느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럴만한 게,
지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 수르바벨 성전 짓겠다고 건축 자재들 다 가지고 왔는데 자기 집 짓겠다고 빼돌려 버렸어요. 이 자재들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예상했던 것보다도 규모도 작아졌을 것이고, 그리고 솔로몬 성전은요 기본적으로 엄청난 으리으리한 다윗이 준비해놓던 그 모든 걸 가지고 건축한 건물입니다. 정말 영광스러운 그런 모습을 했던 건물이죠. 근데 스룹바벨을 해봐야 피난민들이 와가지고 짓는 집인데 얼마나 여러분 잘 짓겠어요. 초라하죠. 그러니까 비교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볼 때 사람들이, 또 집 짓는 사람들이 그 성전을 건축할 때 낙심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초라한 곳에도 하나님께서 머무실 수 있을까? 이렇게 초라하게 지어서 이게 하나님의 집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겠는가 낙심이 되는데, 그때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뭐냐?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하라.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을 하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굳세게 하라. 굉장하게 짓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가 너희 가운데 함께 있겠다고 내가 너희와 약속하지 않았느냐.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건물이 막 으리으리하게 막 몇 층 건물로 엄청난 규모로 막 짓고 그런 멋있는 건물, 그런 것도 여러분 물론 중요할 수 있을까요? 뭐 그런 대로 사람들이 전도되는 거에는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모르나, 하나님께는 그런 것이 기뻐하는 어떤 기준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비록 초라하고 작은 것이라 하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는 그 드리는 마음으로도 족하시다. 근데 할 수 있는데 안 하면서 막 뺀질뺀질 하면서 안 하는 게 문제지만은요, 꼭 엄청난 굉장한 걸 드리지 않더라도 그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이면 충분하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드리면 족한 것이지 과하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과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막 으리으리하고 막 삐까번쩍 빛나고 누가 보더라도 막 압도되고 그러잖아요. 성 베드로 성당 같은 데 가보면은 그 성당에 들어가자마자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그런 데잖아요. 주여 이 죄인이 왔습니다 그러면서 압도된다고 하잖아요. 꼭 그런 게 여러분 능사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내가 너희와 맺었던 언약에서 그 언약 속에서 내 영이 너희와 늘 함께 하겠다고 이미 약속하지 않았느냐. 작은 공간, 작은 건축이라 하더라도 너희가 나에게 드리는 그 최선의 마음을 드린다면 나는 그것으로도 기쁘고 족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학개 선지자가 이렇게 말해서 결국에는 성전이 완공이 되는데, 학개 선지서는 딱 2장밖에 없어요. 2장 보시면은 4가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전형적인 선지서들의 특징이에요. 첫 번째는 죄를 책망하는 모습, 두 번째는 그 책망을 또 대할 때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른 길을 걸어가기를 권면하는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지 못하는 백성들, 또 환난과 고난을 당하고 있는 백성들을 위로하면서 그럼에도 너희가 이 진리와 언약 안에 머물다면 너희에게 영광스러운 미래의 소망이 있을 것이다 라면서 소망을 보여주시는 이야기까지가 일반적인 예언서들의 특징이에요. 공통점입니다. 공통점. 그래서 이 학개도 마찬가지죠. 지금 너희가 하고 있는 그 이야기들은 잘못된 것이다. 하나님 너희와 함께 하신다고 하지 않았느냐. 작은 건축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그러니 너희는 이 건물을 힘을 내서 지어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책망을 하시는가를 알기 위해서는 역시 구약성경 율법서, 그 레위기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맺었던 언약이 어떤 건지, 그 언약을, 레위기를 알아야 책망하시는 이유도 알 수 있고, 또 바른 길은 무엇인가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학개의 이야기를 듣고 우리 사람들이 또 성전 건축을 재건을 하는데, 그때 같은 시기에 활동을 했던 분이 한 분이 더 계세요. 학개와 함께 외쳤던 분, 그분이 스가랴라는 분인데, 우리 스가랴라는 분의 이야기는 내일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내일 스가랴서를 통해서 우리 이어서 포로 공동체 이야기를 좀 더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오늘 하루는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 평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목사님은 우리 내일 주일이죠.
내일 또 같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주무세요. 안녕.